무엇을 주인으로 삼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에는 여자가 태어나면 살아갈 세 가지 인생의 길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어릴 때는 아버지를 쫓아서 살아가고, 시집을 가서는 남편을 쫓아서 살아가고, 남편이 죽으면 자식을 쫓아서 살아간다. 3종 지도를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여성분들은 세상에 그런 끔찍한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 생각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주인으로 삼고 따라가면서 살아갑니다. 남녀노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사람들에겐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인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가는 주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길을 은혜로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지는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육체가 주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사람은 육체입니다. 어릴 때는 아직 정신이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기는 뚜렷한 정신을 거기에서 요구하면 안 되고, 어린아이는 밥 잘 먹고 무럭무럭 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는 나의 사상을 담지 않았다고 책망할 필요가 없이 얼굴만 담으면 그것은 다행한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는 육체의 성장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육체로 자라나면서 청소년기가 되면 이제 육체의 여러 가지 일에 끌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사람의 외모에 끌리고 미모에 끌리고 아름다운 목소리에 끌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4절에 보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래서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연예인들의 사진을 방에 걸어놓고, 또 노래 잘하는 그런 가수들을 그 아름다운 목소리죠, 방에 걸어놓고, 체육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사진이 자라나는 사람들에게는 붙여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런 때에는 육체의 아름다움에 끌려서 마음에 심한 그런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 병이 심해지면 상사병에 걸리기도 하죠. 선덕 여왕을 직이라는 사람이 사랑을 했는데, 감히 여왕을 사랑하니까 이루어지지 못할 사랑이죠. 직이 마음이 그야말로 너무 타고 타들어서 나중에는 불덩어리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있는 상사병이 불덩어리가 되어서 온 서라보를 불태우고 다니는 불귀신이 됐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이 자기도 망하고 그 사랑했던 사람도 고통 가운데 빠뜨린 얘기가 사무엘하 13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이 우라병이 상사병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불의한 일을 행하고 다말은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그 결과 암논도 죽고 마는 그런 불행한 일이 다윗의 집안에 생겼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가끔 육체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죄악에 빠지기도 합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취하여 그것을 보고 반하여 아내로 삼으니 그들로 말미암아 부도덕한 일이 생기고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온 세상에 성적인 부도덕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사람들에게 유혹이 된 것입니다. 믿음의 아들 이삭도 육체로 말미암아 잘못된 일을 행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해서 큰아들인 에서에게로 축복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내려가는 것을 일찍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육체로 사랑하는 것은 에서입니다. 그리고 에서가 사냥한 음식을 그 요리로 만들어 오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자기가 혹시 죽을 때가 가까워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자 에서에게 이와 같이 명령을 합니다. 창세기 27장 4절에 보면,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래서 이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삭이 축복해 주지 않을 에서에게 축복하겠다 하자 그것을 리브가가 듣고 야곱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일을 꾸밈으로 집안에 이 일이 생긴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사람들에게 어지러움을 가져오고 그 가정에 괴로움을 끼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왔습니다만 그 믿음의 다윗이 육체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범죄한 것이 사무엘하 1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래서 다윗이 범죄함으로 다윗이 집안에서 온갖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육체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라날 때는 육체가 소중합니다만 육체가 어느 한계에 자라나면 육체를 제어하고 절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자 새끼가 새끼로 태어났을 때 사자가 아닙니다. 그 사자 새끼는 하이에나에도 쫓겨다니고 치타에서 물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자는 잘 성장하여 정말로 어른 사자가 돼야 백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거듭났다 할지라도 육체로 살아가서는 낭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육체로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섬기지 못할 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 할 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자라나야 되는 것이고 육체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의 세계로 들어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육체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자기 육체의 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죄악에 빠진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육체에 힘이 생기면 자기가 키가 2m가 되고 체중이 150kg가 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래서 육체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하면 결국 그 사람은 죄를 짓게 되고 불의하고 방탕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에서는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생각이 솟아오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자기가 육체가 건강하고 힘 있을 때 내 맘대로 산다 한 사람은 나중에 사망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어릴 때는 육체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만 그 자라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육체의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육체는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육체로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비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사상과 제도를 주인으로 삼아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람이 자라나기 시작하면 이제 육체의 사람이 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킵니다. 어린아이는 그야말로 천방지축 온 곳을 떼다니며 그와 같이 즐겁게 살아갔는데 그 아이에게 학교에 가서 책상에 앉게 하는 것이죠. 어떤 면으로는 참 힘든 것입니다. 망아지가 온 천지를 뛰어다닐 때 그 망아지가 코를 뚫어서 이제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소가 되고 올바른 말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교육을 받음으로 육체를 제어하지 못하면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학교의 책상에 앉아 있는 것은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 마음 가운데 사회제도에 순응하게 만들 때 그 사람은 사회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 가장 힘든 것이 군대 생활이에요. 이 군대 생활은 엄청난 대의명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가만히 있어가지고 보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외적이 노리고 침략하려는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한 지역에서 농사를 잘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홍수가 나거나 아니면 가뭄이 돼서 별로 수확이 없어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 굶어 죽겠습니까? 아니면 풍성한 곡식을 가진 그 나라를 쳐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인류 역사 이래로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 자기의 동족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군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안 맞는, 모든 사람은 자유를 추구하고 살아가는데 군 생활만큼 자유를 억압당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군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라에 불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면으로는 훌륭한 사회인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지도자의 길을 걸어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사람들은 나이가 들고 청소년으로 이제 성인으로 성장해 나아가면서 사상과 사회 제도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전에 아름다운 여배우의 사진이 방에서 떨어져 나아가고 이제 철이 들으면 아인슈타인의 사진을 붙여놓는다든지 베토벤의 사진을 붙여놓고 아니면 슈바이처의 사진을 붙여놓습니다. 사회적인 국가적인 일에 꿈을 가진 사람은 간디의 사진을 붙여놓기도 하고 체 게바라의 사진을 붙여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정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사회 제도를 세워서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서로의 욕심을 줄이고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 제도를 세우고 국가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도 사회 제도에 순응하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이하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정글에서 육체의 힘을 가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사회 제도를 세우고 법 질서를 세워주셔서 연약한 사람들도 권리를 옹호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를 만드시고 국가의 기강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회 제도가 국가의 기강이 절대 불변의 것이고 완전 무결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고 혼란을 야기시킵니다. 조선시대 때 효종이 돌아가셨는데 효종의 아버지가 인조입니다. 그래서 인조의 계비에 조대비가 계신데 그 대비가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친아들은 아니죠. 아들이 죽었는데 부모가 상복을 입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효종은 왕이기 때문에 왕이 죽으면 모든 신하는 상복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으로 논쟁이 일어났어요. 논쟁이. 그래서 1년 상복을 입어야 된다, 2년 상복을 입어야 된다, 논쟁이 일어났고 그와 같은 유교 이념의 해석을 차이에 따라서 당파가 나눠지고 그 당파로 말미암아 정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쫓아낸 일들이 예속 논쟁이라고 해서 2번이나 그것으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회 이념과 제도가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오히려 피해를 줄 수 있고 사회를 어지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 제도가 나의 평생의 그런 지침이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자기 민족의 그런 안위만을 생각함으로써 다른 민족을 죽이는 인종 말살 정책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어찌 자기 민족만이 사람이고 자기 민족만이 생명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일 간의 무역 갈등이 생기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일본에서 소식이 전해오는데 이전부터 일본에서 혐한 시위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이 싫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싫으면 자기들끼리 조용히 있으면 될 것이지 그걸 시위까지 하고 거기에 있는 한국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핍박하는 것은 그건 평화를 지향하는 민족의 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죠. 그런 일을 어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을 도쿄 도심가에서 대낮에 행해도 그걸 놔두는 거예요. 신주쿠에 있는 우리나라 상가들이 다 문을 닫고 그 상가들을 빼앗겼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또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했어요. 그럼 왜 국가에서 그걸 안 막느냐? 혐한 시위를 하는 우경화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표를 얻으려고. 그래서 우경화의 그런 정부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자기들의 정치에는 유익함을 가져올지 몰라도 세계 평화를 이끌어가고 또한 선진국으로서 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제도나 이념이 그것이 불변의 법칙이라든지 꼭 해서는 안 될, 지켜야 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선거철이 머지않아 다가오는데 그러면 공연히 정치인들이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보도하고 그럼으로써 그 지역 사람들이 표를 결집시켜서 자기 당에 유리하게 하고 자기가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 이를 도모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이념은 거짓된 이념입니다. 거짓된 이념과 거짓된 사회제도로 말미암아 오히려 사람들을 파멸시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에 복종하라는 것은 결코 그런 것을 복종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회제도나 이념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아무리 명확한 그런 사상이나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은 시대 사조에 불과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남존여비 사상이 있어서 남자를 존중히 여기고 여자를 무시했어요. 오늘날에는 큰일 나죠. 그래서 남아선호 사상이 있었어요. 왜 남아선호 사상이 있습니까? 아들을 낳아야 대를 잇는다는 것이죠. 그럼 아들에게 대를 이으면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건 대가족 사회에서 아들이 집안을 이끌어가니까 아들이 있어야 부모님을 공양하고 부모님을 또 돌아가시면 장사도 지내고 그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는 핵가족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딸이 그것을 못했어요. 왜 딸이 못하느냐? 딸은 출가 외인이에요. 딸은 시집 보내서 딴 집에서 살게 하니까 그 아버지의 집안을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현대는 어떻습니까? 현대는 딸도 출가시키고 아들도 출가시켜요. 요즘에 아들하고 같이 사는 집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들도 아파트 지어서 딴 집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아선호 사상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이제 아들은 핵가족으로 아파트에서 혼자 살면서 명절에는 전화해서 아버지 오늘 바빠서 못 갑니다 하고 처갓집에 갑니다. 그래서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 낳는 사람은 효도를 못 보고 딸 낳아야 효도 본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들 셋 있는 사람은 해외 구경 못 하는데 딸 셋 있는 사람은 이번에는 동남아, 저번에는 미국, 또 딴에는 유럽 3번 간다는 거예요. 아들 셋 있어야 아들 너 뭐 하느냐 하면 다 며느리 따라서 다 그렇게 장인어른 장모님 모시고 해외여행 가지 자기 부모님 그런 시대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대 사조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변화하는 세계의 상황에 우리 마음을 뺏기고 그것을 섬기고 사상에 목숨 걸 일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30년 동안 교도소에 갇히면서도 전향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참 대단한 의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조에 불과한 것인데 시대 사조의 이념과 사상에 그렇게 목숨을 바친 것이 그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바치고 목숨을 바쳐야 됩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주인을 삼고 그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주인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죄는 혼자 일하지 아니하고 일할 사람을 찾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과 함께 일하시고 죄도 사람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일할 것인지 죄를 따라서 죄의 종이 될 것인지 우리가 주인을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죄의 길을 따라가거나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내야 됩니다. 오늘날 뉴스에 보면 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건 죄의 종이죠. 그런 뉴스에서 범죄한 사람들이 그야말로 많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은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결국 그것이 발각되어서 결국 신문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더 풍성하고 많아질 때 이 사회가 복된 사회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으로 파멸에 빠지면 안 되고 의의 길로 걸어감으로써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죄의 유혹은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오고 육신의 정욕은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효자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부모님이 이것을 하라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청개구리처럼 살아가면서 효자가 될 수 없습니다. 충성된 신하는 왕의 명령을 순종해야 됩니다.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충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보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받았어요. 오늘날 이방인인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행한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왜 이와 같이 훌륭한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요 일꾼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75세인데 이민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나 하란 지역은 가나안 땅하고 나라가 틀려요. 75세가 되면 이민 갔던 사람도 고국으로 돌아오기 살기 원하는 것이고 어떤 가수도 한국을 그렇게 오고 싶어 하고 그러는데 참 그거 결정하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사람은 떠나갔어도 귀소 본능이 있어서 고국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75세나 되어서 아브라함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고 하니까 그 꿀이 흐르는 땅은 나중에 차지하는 것이니까 순종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단호히 그 길을 떠나갑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유혹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100살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소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삭을 내가 지시할 산으로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항변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내 씨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한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은 후에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 이삭에게 나무찜을 지우고 자기 불을 두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떠났다고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의 명령을 여러 번 어기면 그 종이 살겠습니까? 옛날에는 주인이 노예를 죽이고 살리는 생사여탈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는 일마다 노예가 반대하고 나 이거 못합니다. 옛날에는 왕에게 반대하는 신하의 말이 좋은 것이 있어요. 통촉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말이 그럴듯해서 그러지 나는 반대입니다. 그 얘기죠. 그 신하 오래 못 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바칠했던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허다한 자손들을 오늘날까지 번성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말씀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유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말씀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행할 때 이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망설여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많이 읽어서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마음속에 떠오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나를 안내하는 등불이며 내 길을 비춰주는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나를 안내하는 등불이에요. 가이드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안내하는 등불이고 내 캄캄한 앞길이 지금 캄캄하죠. 반도체 사업하는 사람은 앞길이 캄캄하죠. 이 나라 경제가 무너질지 모른다고 위기의식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앞길이 캄캄할 때 이 민족이 주님께 다 나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 앞길이 캄캄할 때 내 길을 비춰주는 빛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등불이요 내 길이 빛입니다. 말씀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들리느냐?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읽을 수도 있고 내 마음 가운데 들려요. 그건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주인을 삼고 살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예수님과 똑같은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께서 예수님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이 계신 것이죠.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뒤에는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왜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주인이시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는 그 주는 주인이란 뜻입니다.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일반 사람들은 주인이시여 할 때 큐리오스를 나의 주인, 노예가 종을 부를 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주인 예수님 하지 않고 나의 주, 내 주 예수 그렇게 이제 인자를 빼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 된다. 그렇게 말할 때 제가 부연해서 설명합니다. 성령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육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사상이나 이념이 아닙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을지라도 그 사람의 학문이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주인으로 환영하시고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주인을 모셔드리는 것은 당연하죠. 종이 주인이 오는데 그야말로 벗은발로 나아가서 영접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항상 성령님을 그와 같은 마음 자세로 영접하여 모셔드리는 성도님은 복이 있습니다. 주인이 칭찬할 것이고 주인이 가져온 풍성한 은혜를 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풍성한 은사를 받지 못한 것은 성령님을 제대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여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복된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항상 모셔드리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일마다 때마다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지금 아무리 내가 다른 일에 바쁘고 열심을 하고 있지만 기도할 때다.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은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성경을 읽고 싶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는 일이 있고 좋아하는 일이 있고 텔레비전을 보거나 무슨 운동을 하거나 그래서 마음의 음성을 거역하는 때가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이 있습니다. 딴 데 가서 아무리 찾고 찾아도 하나님이 문을 닫았을 때 아무리 찾아도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음성을 들려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음성에 즉각 순종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1시간 후에 내일 그것은 이미 지나가 버립니다. 제가 설교 준비할 때도 말씀이 떠오르는데 그 말씀이 떠오를 때 빨리 적어야 돼요. 다른 일 바쁘고 뭐하고 그런다고 해서 안 적어 놓으면 설교의 아이디어가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이 주실 때 그것을 받아 마음에 간직하지 않으면 사라져버려요. 성령님의 은혜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지 못하는 것은 은혜가 안 주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 받을 기회를 상실해버립니다. 그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안내하는 등불이 되고 내 길을, 어두운 길을 비추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잠기면, 한 번 은혜 받고 두 번 은혜 받고 성령의 은혜에 잠기면 우리 삶에 열매를 맺습니다. 비가 흡족이 많이 와서 논농사 짓는 사람은 물론 바람에 어려움을 겪은 것도 있지만 농사 지으면 좋죠.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제가 직접 농사를 짓진 않았지만 논이 있고 물이 이렇게 잠긴 것을 보면 그 아주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논에는 물이 잠겨야 돼요. 어렸을 때는 저수지 그런 것이 많이 없어서 이 물로 싸우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풍성한 비가 내려서 그 벼에 물이 착 잠기면 뜨거운 여름 태양빛에 벼가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래서 꽃이 피고 벼 이삭이 맺히기 시작해요. 성령 안에 잠겨 있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열매를 맺습니다. 끊임없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이제 그 안에 잠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기쁨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온유한 사람이 되고 친절한 사람이 되고 오래 참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 맺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무엇인가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를 주인으로 삼고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 아니라 육신의 종국은 사망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념이나 사회 제도를 쫓아서 그것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데, 물론 건전한 사회 제도를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회 제도나 이념은 시대 사조입니다. 그것은 바뀌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사조는 우리가 영구적으로 붙잡고 살아갈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원토록 붙잡고 살아갈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 삶의 모토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이행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